코로나 팬데믹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실시간으로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주시고 다시 모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예배를 그리고 찬양을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경우에서도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분들 그냥 예배 끝나지 마시고 좋아요 댓글도 다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반응하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는 믿고 있나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죄와 악을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것이고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은 정반대되는 개념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인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공의가 사랑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이 공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불완전하고 사랑 없는 공의도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 책망하고 심판하시고 공의로시기 때문에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주와 이루고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죄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주역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죄인을 심판하고 징벌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신 공의와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람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신뢰하여 버리지 아니하다 하노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심판받고 나라가 망하고 보러 잡혀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싫어해서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 읽으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고 버리지 않았다 했다. 내가 너를 싫어하고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판망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종, 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죄로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만나 부르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절대로 실패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다시 완전하게 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처음 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가족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정 이루게 하십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또 죄를 지고 타락하게 되자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택하여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또 그 위에 또 사람들이 반역하고 범죄하고 교만하고 바벨탑으로 대적하는 대적하기가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나 끝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야곱 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이 이르게 되고 나중에 모세 인도로 나와서 가나안 땅들아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얘기할 때 꼭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한 그 세대 어른들이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 여호수아 죽고 1세대가 떠나고 나자 그 자녀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비참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전 사사기를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계속 사사를 세워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 범죄하면 또 징계하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이게 악순환 반복됩니다. 이것이 범죄의 악순환 같지만 이건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백성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오직하면 하나님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셔서 그러나 끝내지 않으시고 또 다시 불러내셔서 또 새 역사에 착하시고 이것이 결국 신약시대의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세움과 이런 것들과 연결 우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듣는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대전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루어진 사랑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작은 데에 흔들리고 작은 문제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드러난 공의에 대해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연연히 그 아담 이후부터 계속 그 이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으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 야곱, 이삭, 여기서 이어진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것, 인간의 부족함을 이루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믿고 동시에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주셨고 야곱을 주셨고 야곱에게 10딸 주셨습니다. 이제 요셉 때 가나안 애굽에 들어가 흉년을 지나며 편안히 지냅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12 아들을 축복하죠. 앞에 1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나갈리 내가 내게 이르리라. 이 야곱의 12 아들에 대한 예언은 예언적이고 축복 기도인데 그들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후손들이 살아갈 일을 보여주었고 거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12 중에 유다와 요셉에 주목해야 됩니다. 유다는 르벤 대신 실적인 장자 역할을 했고 그리고 요셉은 그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서 양자 같은 두 몫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열매 아들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다 12지파입니다. 한 지파,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의 한 부분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각기 성격과 특성과 모양은 다고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12 중에서 유다에게 그 복을 가장 많이 빌어주었고 그리고 요셉에게 또 많은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유다에게 영적인 복을 많이 빌어주었고 요셉에게는 이 땅의 복을 많이 빌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유다 같고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유다의 믿음과 축복을 보았고, 오늘 몇 주간 동안 요셉에게 축복을 자세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사람들이 많이 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들, 딸 다음 세대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길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새해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이어지는 이 하나의 역사처럼 이 시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대를 이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우리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손대대로 하나님 쓰임받고 복을 받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세울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을 세울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 축복을 기대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 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나요? 22절을 보면 먼저 첫째는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합니다. 21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삼겹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합니다. 이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의 가지예요. 나무가 살아있다 할 때는 물이 올라서 잎사귀가 무성하고 푸릇푸릇합니다. 또 하나 이 무성한 가지 열매가 많은 가지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잎사귀가 무성나고 열매가 없으면 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을 때 저주하신 것처럼 잎사귀가 무성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무성한 가지로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풍성한 복을 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관들을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부신 축복의 첫 번째가 수관들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2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혼자도 후손에게 복이 있으려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사손이 많아지고 부와 재물을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성하고 부하게 되고 열매가 많고 무성한 가지, 잎이 풍성하고 열매하는 그런 가지 같은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주시느냐? 22절 다시 보면 요셉 무성하니고 생겨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 그럼 담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역의 표시이고 자기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담을 넘었다는 것은 넘치는 복을 말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 주신 축복이 나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 자녀, 내 가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 넘어 뻗어간 가지라. 이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풍성한 열매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그 요셉 자신을 넘어서 밖으로 흘러 넘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요셉을 통해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의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 이것이 복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복 주기 원하시는지 두 번 반복해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이삭에도 똑같이 내 자손을 터나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그를 통해 모든 복받는 꿈을 주시고 이루어졌습니다. 10살 때 꿈을 꾸고 형들이 팔려 애굽으로 잡혀갔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흉년 때 애굽 나라, 자기 가족과 애굽 나라 주인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았습니다. 아들 요셉이 어릴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만났고 총리됐고, 그것뿐 아니라 요셉의 그 지혜를, 당신 지혜를 통해서 흉년 때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고 주위의 나라들 살려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는 것이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그만 자는 게 아니라 그 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해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담을 넘은 가지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 준 것입니다. 오송과 한엄이란 유명한 얘기 우리나라에 있죠. 이 오송 이항복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송 이항복과 권율 대감의 집에 담을 하나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이 오송의 집에 감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서 권율 대감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 감이 열렸겠죠. 근데 권율 대감 집에서 안 되고 넘어왔으니까 감을 따먹었어요. 이 오송이 화가 나서 찾아가가지고 대감집의 한 문에다 주먹을 빡 집어넣었습니다. 문을 뚫고 손이 들어갔습니다. 이 주먹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건들대가 네 거지 너 그랬더니 그럼 왜 남의 감 떼먹어요? 담을 넘어서도 이거 우리 거지 하고 막 따져 물었대요. 그죠? 담을 넘어왔어도 그 집 거지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반대입니다. 내게 주신 축복이 내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받아 먹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만 누리고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순히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나누어 주는 걸 목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어려울 때 힘쓰가 있어서 내가 사는 것, 그게 유일의 목적이면 예수 믿는 사람 뭔 차이가 있나요?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가 앞이 잘 풀려서 정말 덕모 잘 쌓고 이러면서 커서 엄마 아빠 효도해. 내 노후 책임져. 그것이 유일의 목적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요셉을 축복하시면서 담을 넘은 무서운 가지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신 축복이 나를 넘어서 내 담 밖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 위해서 복을 구하고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가 힘쓰는 아들, 딸로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존 슬로안의 바나바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게 복 받는 길이라고요. 하나님 복 주세요. 왜? 복 받고 싶어요. 왜 너한테 복 줘야 되는데? 왜 너한테 복 줄 이유가 뭔데? 그건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게 남유달리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집은 왜 우리 아들, 딸 남도 잘 돼야 돼요? 우리 자녀는 왜 잘 돼야 되냐고요. 다른 사람이 복 나눠주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 조건이 있습니다. 이다음에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은 살기 어렵고 힘들고 경제 여유가 없고 먹고 힘드니까 이 다음에 돈 좀 챙기고 여유가 있으면 시간 있으면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그게 삶의 습관됩니다. 성인 되어서 자기 것을 내놓고 나눠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부모가 하는 것을 보았어요. 부모 함께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녀들 자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삶이 어렵게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다른 삶에서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살게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게 축복하시는 이유다. 그렇게 계속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계속 복을 주시죠.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얘기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죠.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어요. 너 잘 들어갈 공부를 하는 거야 이놈아.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런 아이들 못 생각하면 나만 잘 되는구나. 공부 열심히 해준 네가.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몸이 좀 안 좋고 얼굴 시꺼멓고 땀 흘리고 이 청소노동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러대. 야 이놈아 제발 너 공부 안 하고 저 했으면 된다 그랬더니 이게 할 말입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노동자 되지 않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목적이냐고요.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죠. 공부해서 남주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남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남 잘되게 하려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2015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에서 청소년들에게 감옥에 가서 1년 있으면 10억을 주겠다 그러면 10억 얻기 위해서 죄 짓고 1년 감옥 가겠냐고 물었대. 감옥에 1년 죄 짓고 가 있으면 10억 준다. 10억을 왜 죄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다 1년. 56%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요. 고등학생들이 10억을 얻기 위해서는 죄 짓고 1년 감옥도 가겠다고 그랬다고 56%가. 이거 누가 가르친 거예요? 이런 개념 누가 심어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를까요? 우리 자녀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의 복을 받되 내 담 안에도 있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가치가 되기 원하십니다. 무성하게 잘 자라는 끝나지 않고 담을 넘어가서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 우리 아들, 딸들과 다음 세대를 이처럼 무성한 가지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잘 자라게 하시기 원합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넘치도록. 그러나 그것이 담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흘려보내서 하나님 통해 복 받게 하는, 하나님 보여주는 그런 자녀들 어릴 때부터 기르고 가르쳐 주어서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은총과 영광, 축복을 흘려보내는 쓰임받는 자녀들 다음 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가 샘곁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의 가지가 잎사귀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하게 된 이유는 샘곁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하나님보다 당통하여다. 시냇가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나무의 가지가 무성하려면 그 나무 잎사귀 무성하게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그 나무가 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복을 받으면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 주시는 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나에도 걱정이 없고 결시 그치지 않은 것 같으니라.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와 가뭄이와도 걱정이 없대요. 그 뿌리를 강으로 뻗쳐서 물을 빨아먹기 때문에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복이시면 하나님께 붙어있어 복을 받죠.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복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께 붙어있는데 힘을 안 쓴 사람 많아요. 복 받으면 하나님 복 주면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바짝 붙어있어야죠. 거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죠. 부모들이 그렇게 잘 되길 원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데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받겠다고 구하고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심으로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복을 받죠. 그래서 이르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유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이고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떠나고 자기들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으는데 다 터진 웅덩이, 물을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요. 그래서 17장 7절에도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나 수치를 당할 것이므로 여호와를 떠난 자는 헐게 이르되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성경 보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서 생명수가 나온다고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버림받는 것이고 그런데 부끄러움 당한다고요. 그러잖아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 큰 강을 이루고 그 물이 죽음에 바로 들어가서 살린다고 하죠. 그 물이 큰 강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나오고 달마다 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열매 먹을 만하고 잎사 약속이 되리라. 성소를 물이 드는 생명강가에 심어진 나무기 때문에 열매 맺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이면 똑같이 하늘나라의 생명수로 나옵니다. 생명강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흘러는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보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흘러는 생명수. 성령은 생명수 내가 받으면 내가 풍성에 넘쳐서 이걸 흘려보내서 죽은 생을 살려내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그 생명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돼요. 생명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가정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삶 곁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그 은혜를 꾹 빨아먹어서 열매 맺게 되고 이것은 나눠주는 그런 가정, 자녀 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를 다시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삼겨도 우성한 가지라.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나무랑 가지고 가지라고 합니다. 나무가 아니라 가지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생긴 가지가 1000개가 있어도 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건 땔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 가지라도 나무에 붙어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가 뿌리로 영양분을 끌어옮겨서 가지의 공회짐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지 떨어져 있는 것은 가지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물가에 뿌리, 삼겨드는 가지와 비슷한 건 다르게 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물에 떠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지만 이 가지는 나무에 떨어지면 생존 자체가 끝나버립니다. 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말라 죽는 겁니다. 열매는커녕.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 전능자의 하나님, 전능자의 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의지에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든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떠납니까? 내가 가지인 줄 모르고 떨어지면 죽는 줄 모르고 내 힘으로 산 줄 알고 떠나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불러다가 다시 참감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다시 생명 얻게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대는 믿음을 떠나게 한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지켜줘야 되지요. 너는 가지야. 예수 떠나면 죽는 거야. 믿음 떠나면 죽는 거야. 살 수 있는 길은 없어. 이거밖에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외에는 열매할 수 있는 자랄 길이 없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지켜줘야 되죠. 그것이 부모가 우리가 할 일이죠. 이걸 심어줘야 되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배울 때 그 말씀으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입니다. 말씀 배우고 말씀을 뜨고 말씀 따라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두 가지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고 어릴 때 기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친구 서성현 목사 몇 년 전에 동갑이지만 세상을 떠났는데 그 큰 딸이 계속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요. 매주 가정 예배 이 사진학을 올려요. 얼마나 애들 잘 길 몰라요. 자녀 길르는데 참 그 아빠가 딸을 잘 기니 딸이 또 아들, 딸을 잘 기니 아이가 셋인데요. 그 가정 대학을 보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선교사로 있다가 아들, 딸에게 뭐 재산 물려준 거 없어요. 딱 하나 믿음 하나 물려줬어요. 말씀과 기도 예배 물려줬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그 세 자녀가. 요셉은 생기도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생명성대 뿌리를 내린 나무의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상상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형통케 하셨다. 이게 요셉의 삶의 특징 아닙니까? 13년의 이 애굽의 삶의 특징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살에 꿈을 꾸고 형 미움받아 쫓겨나서 외국에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혼자 떨어졌는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 하나가 요셉을 요셉되게 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합니다. 삼곁에 무성한 가지라. 너는 삼곁에 있어 살았고 나무에 붙어 살았다. 앞으로도 너와 너의 자손들은 삼겹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물려줄 믿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뭐 큰 재산 물려줄 거 없어도 믿음 물려준다. 너는 샘겨된 무성한 가지가 되거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사람으로 돌감나무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창감을 벗어버렸으니 이젠 창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르쳐 그 믿음을 경험하게 보여주고 그럴 때 우리 아들, 딸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를 맺고 축복받고 복을 나눠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주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어떤 가정 되어야 될까? 우리의 가정이 생명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되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이 가정에서 통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받아내고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든든한 나무로 부모가 그 생명샘이 되고 생명샘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게 바로 이 생명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들, 딸, 예수님께서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모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은 가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복을 받고 담을 넣은 가슴 무서운 가지로 넘친 열매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삶으로 길러내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 그런 자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데도 복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이유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복 주시는 목적과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 받는 비결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복 그러면 모든 사람은 뭘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물질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뭐 장사가 잘 되거나 사업에 돈을 많이 벌으면 뭐라 그래요? 와, 복 받았네.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이 복이 전부는 아니죠. 여러 복 중에 하나일 뿐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시면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말씀 주신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게 복이고 하나님 자녀의 복입니다. 이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자녀 주신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 복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 되려고 아닙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려고 우리 가정 통해 우리 자녀들 통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신 복을 받고 누리게 하려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인 걸 알게 하려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내 몸은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여기 다음 주 계속해서 몇 주 나눌 텐데 오늘 2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생겨의 무성한 가지처럼 이삭이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참부모도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잎사귀가 푸르고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날리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을 정부선 가지고 담을 넘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하나님 보여주고 사랑을 나눠 섬겨줘서 그도 우리도 복받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야곱이 요셉 축복한 것처럼 우리 아들, 딸 다음 세대에게 이것 알려주어서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난 믿음 떠나지 않고 예수께 붙어있는 믿음을 세워주고 삶의 목적과 비전을 분명히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서 살려내는 이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는 자녀로 길러내는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며 가치관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려서 혼란한 때를 살아갑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시는 유혹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도 버리지 않고 다시 만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받아주시어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가 주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손대대로 이어져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져 가서 우리 자손대대로 복을 받으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도록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이 유다 같은 메시아의 오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요셉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역사를 새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들이 쓰임받는 가정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요셉처럼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 하나의 축복을 나눠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항상 있어서 날마다 생명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날마다 살아가며 넘쳐난 은혜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 말씀 붙들고 찬양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힘있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교회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